이 지도 다 갖고 계시죠? 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맨 위에 이 목차를 보시면은, 자, 1차 선교여행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를 시작해서 합니까? 수리아 안디교회, 그죠? 16가. 맨 위에 우리 보시면은 목차를 보이시죠? 네. 수리아 안디교에서 출발해서, 구브로에 도착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서 거기서 선교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해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1차 선교지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유대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세율법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또 논쟁이 일어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 모든 회의를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성교여행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둘이 헤어지게 되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새로운 팀, 누굽니까? 신라. 그 다음에 디모데. 이들과 함께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바울은 북쪽 비두디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서쪽도 막으시고 북쪽도 막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갈 수 있는 곳은 이제 어디입니까? 그리스 쪽, 이 유럽 쪽으로 이제 건너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성 어디입니까? 마게도냐 첫성이 어딘가요?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죠? 지난주에 그랬죠. 누굽니까? 첫 번째 만났던 사람 여성 사업가 루디아, 그죠?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 들린 여정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정 주인의 그 참소로 인해서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혀서 간수를 또 만나게 해서 간수를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것을 지난 빌립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자, 바로 그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구성한 그런 성도들이었다. 각기 신분도 틀리고 지위도 틀리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수준도 틀렸지만은 복음은 모든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은 데살로니카는 어디입니까? 그 지도를 보면 바로 빌립보 옆에 붙어있는 그런 도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데살로니카로 갔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암바볼르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간수에게서 채찍 맞고 거기서 옥에 갇히고 그래서 간수에게서 풀려나서 그래서 이제 빌립보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떠나서 간 곳이 바로 어디냐면 데살로니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카를 이제 보려면은 데살로니카 전후서하고 같이 이 사도행전 17장하고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데살로니카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데살로니카전서 2장 2절 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성경이 눈에 보이시죠? 네.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받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 이렇게 데살로니카의 복음을 전한 것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 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는 어디냐? 빌립보에서
빌립보에서 약 한 160km 정도 서남쪽으로 떨어진 이러한 곳임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는 굉장히 이 마게도냐의 수도예요, 수도. 마게도냐 수도로서 굉장히 번창했던 그런 상업 중심지이고, 여기에도 역시 유대인들이 많이 있음으로 해갖고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7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 자신의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 간에 먼저 회당이 있으면은 자신의 관례대로, 습관대로, 관습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갖고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렇게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에 나오니까 3주 동안에 새 안식일, 3주 동안의 안식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카의 복음은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약 3주간 동안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카에 오래 머물렀던 것이 아니에요. 3주에서 약 한 4주 정도, 이 정도의 기간 동안에만 데살로니카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이 가장 이 신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도님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어떻게 해서 다시 데살로니카를 오게 됐는가라는 것을 다 이제 머리에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에서는 그럼 대상들이 누구였느냐? 복음을 전한 대상자들이 이런 거였습니다.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헬라인들. 자,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헬라라는 단어를 많이 나오죠? 네. 헬라가 어디입니까? 헬라 문화가 어디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 그리스가 헬라 문화예요. 그리스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리스어가 상당히 어려운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어가. 그래서 헬라어가 바로 헬라 문화가 바로 그리스 문화를 뜻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왔다라는 것은 이제 헬라 문화 쪽으로 온 겁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누가 있겠어요? 헬라인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헬라인들이 이 복음을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누가 들었습니까? 귀부인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부인을 NIV 성경으로 보면은 prominent woman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여자다. prominent woman이다. 그러니까 귀부인이라는 것은 귀금속을 이렇게 막 보석을 주렁주렁 단 그런 부인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귀부인이라는 건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런 그 부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다 그러면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귀부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하고 그 다음에 어떤 유명한 그런 여자들도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복음이 있는 곳에 누가 방해가 있습니까? 사탄의 방해가 있는 거죠. 그러나 5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극성맞은 또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시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울을 시기해서 이 유대인들은 또 어떤 작전을 쓰냐면은 저작거리에 불량한 사람들 이렇게 나온 거죠. 저작거리에 불량한 사람,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시장터에 저작거리에 어떤 불량배들 그들을 데리고 와서 야손의 집에 침입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일행이 어디에서 묵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손의 집에 묵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야손이 누구냐? 로마서 16장 21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 그 야손이라는 사람이 로마서 16장 21절에 나오는데 이게 동일인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세요. 로마서 16장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가 너에게 문안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나의 친척 야손이다 이렇게 나와요. 야손이라는. 그러니까 이 야손 로마서 16장 21절 말씀에 나오는 야손과
지금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이 같은 야손이라고 그러면은 이 야손은 분명 이 바울의 친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로 보건대 로마서 16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야손은 이 바울하고의 친척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손집에 있었고 야손이 친척이기 때문에 많이 도와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사탄은 모두 이런 마음으로 대적을 하는데 항상 이 죄목은 이상한 죄목을 갖고 우리 바울을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지난번 빌립보에서도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뭘 갖고 이 바울 일행을 갖다가 고소를 한 겁니까? 예. 예. 사실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떠남으로 해갖고 자기 밥줄이 끊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란 말이죠.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지만 그거는 딱 숨겨놓고, 어떤 다른 죄목, 반란을 일으켰다라든가, 또, 이런 큰 죄목을, 밀란을 일으켰다든가, 이런 죄목을 뒤집어 씌워갖고 큰 중범죄로 몰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바울을 대적했지만은 실제로 죄목은 뭐였습니까? 7절 말씀은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죄목은 바로 뭐예요? 죄목은 밀란죄. 그 다음에 다른 왕을 섬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반란죄를 뒤집어 씌웠다 이 말이에요. 반란죄는 뭡니까? 다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그러니까 시기하고 대적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이런 목적, 또 자기의 어떤 밥줄이 끊기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갖다가 고소할 때에는 어떤 죄목을 씌웁니까? 반란죄나 어떤 다른 왕을 섬긴다 이런 어떤 죄목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제목이 뭐였어요? 자신이 그리스도 왕이라고 해갖고 밀란죄, 그죠? 그 어떤 선동죄, 난동 선동죄나 어떤 그 반역죄 이런 죄목을 써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큰 범죄는 뭔가요? 국가 전복죄, 내란죄 이런 거를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김대중 전임 대통령 죽을 뻔했잖아요. 전두환 정권 때 뭘 했습니까? 내란 음모죄 이렇게. 내란 음모죄는 사형이거든요. 쑥덕쑥덕거려서 내란 음모했다 이거 하면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다 이런 내란 음모죄 뭐 이런 걸로다가 죄목을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리와 읍장들이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을 해갖고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이 보석권을 갖고 놓아주니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여기서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은 야손이 보석금을 내고 이 바울을 일행을 위험에서 건져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데살로니카는 사도행전에서는 요 정도 끝납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에 걸쳐서 많은 헬라인들하고 많은 귀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너무나 이 사도 바울은 3주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카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급작스럽게 또 데살로니카를 떠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지 못하는 그런 그 안타까움 때문에 진 서신이 바로 뭡니까? 데살로니카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모든 근거, 뼈대는 이 사도행전을 잘 성도님들이 잘 깨닫고 묵상하셔야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가 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도 빠지지 마시고 앞으로 이 진도가 나갈까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전념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소망하시죠? 아멘. 필요하십니까?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모든 일 다 젖히시고 이 시간은 꼭 참석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보석금을 내고 이제 풀려나다 보니까 빨리 이 무리 소동들로부터 빠져나가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밤에 형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베레아가 어디 있습니까? 베레아가 데살로니카에서 서쪽으로 있죠? 네, 서쪽에 가깝습니다. 베레아가. 아하, 그래서 베레아로 갖게 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베레아.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면은 데살로니카, 베레아를 다 가보시게 되거든요. 네. 베레아, 아주 조용한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예요. 아주 인상 깊습니다. 베레아라는 곳이. 자, 그럼 베레아는 어떤 것이냐?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베레아에 대해서 누가는 11절 한 말씀으로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11절 한 말씀. 그러나 이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가 어떤 사람들이라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의 사람들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비교가 되겠죠? 네. 왜 누가가 데살로니카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을 비교했는지를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분명하게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반대한 거예요. 대적했지만은 반대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성경 말씀은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너그럽다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어떤 뜻을 갖나요, 권사님? 응? 너그러운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NIV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단어가 나오면 more noble 캐릭터 이렇게 나옵니다. 모와 노블 캐릭터. 자, 그래서 이 영어를 그대로 한번 직역을 한번 해보면은 노블이 뭐예요? 고귀한, 고상한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어떤 인격, 성품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누가는 왜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말씀을 잘 받을까? 라는 것을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받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받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성품, 인격, 또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냐면 배려, 존중, 겸손. 이것이 바로 너블 캐릭터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노블, 고귀하다. 어떤 이 성품이 굉장히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 다음에 겸손할 때만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겠습니다. 성도님들과 제가 여기 있어요. 네가 뭔데? 네가 저게 뭔데?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라는 어떤 성품, 교만과 어떤 대적함과 어떤 이러한 성품을 갖게 되면은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시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네가 뭔데 어디서 불러오니 네가 뭐 이런 뭘 안다고 네가 막 떠들어? 이런 거였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보니까 너블 캐릭터다. 이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저 사람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거지? 귀를 쫑긋 세우고 어떤 그 바울을 존중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늘 항상 이러한 태도를 갖고 겸손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믿으십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말씀을 전하든 간에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배경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어떤 지식을 보지 말고 늘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겨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분명히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베레아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열심과 근면함과 또한 편견 없이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개방성. 이것이 바로 말하는 사람들과 듣는 사람들의 성경에 대한 태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열심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충성되게 말씀을 전해야 될 태도가 있는 것이고요. 듣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은 이러한 태도, 배려하고 존중하고 겸손한 그런 태도로 말씀을 받을 때에만이 이 성경이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준비된 마음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항상 이 베레아 사람들은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레아도. 그래서 또 평안하게 복음을 계속 전했느냐? 복음이 있는 곳에 항상 누가 있다고요? 사탄의 대적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헬라의 그 귀부인들 아까 얘기했죠. 유명한 알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믿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카에서 약 130km 떨어진 그곳까지 또 와서 또 이제 바울을 또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베레아를 또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형제들이 이제 바울을 또 보내게 된다. 바다까지 보냈다. 그래서 그 베레아를 보면은 좀 해안에서 가까운 곳은 아니에요. 좀 내륙 쪽이지만은 베레아에서 이제 어디로 보내려고? 저 남쪽 아테네 쪽으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배를 타고 육지로 가면 위험할 테니까 배를 타고 이제 바울을 피신시키는 겁니다. 이제 또 형제들이. 그래서 아덴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 곳곳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는 모든 이런 여정들이 사탄의 어떤 대적,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대적함 때문에 이렇게 떠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떠날 때 그 일행이 함께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래서 바울만 아덴으로 가고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15절 말씀. 성경이 다 이제 눈에 보이시죠? 네, 다 눈에 보입니다. 그럼 바울과 실라는 언제 어디서 만나느냐? 고린도에서 만나게 돼요. 고린도에서. 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왔어요, 이제. 아덴까지는 약 한 배로다가 480km. 엄청난, 그러니까 그리스 위쪽에서 아래 있는 데까지, 오게 되니까 거의 우리로 오면 한반도 그냥 위에서 저 남쪽까지 쭉 그냥 배를 타고 내려오는 거 거의 같은 거리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덴에 도착하면서 그 뱃사람들한테, 그 형제 사람들한테 빨리 바울과 실라도 빨리 일로 보내세요 라고 그런 명령을 했다라는 얘기를 아셨죠? 네. 그러면 그 뱃사람이 다시 가서 베레아로 가갖고 실라와 디모데한테 바울이 그러는데 빨리 가서 아덴으로 빨리 오래요. 그래갖고 아덴으로 갔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고린도서 몇 장 나오는데 제가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어디는 18장 5절에 나오네요. 사도행전 18장 5절. 고린도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 고린도 18장 5절 보면 이거 뭐예요?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마게도냐, 저 북쪽에서 내려오매, 이해가 되시죠? 네. 지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였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어디서? 지금 18장,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곳이 어디입니까? 고린도를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고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덴의 서쪽 지역에 있죠?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덴과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입니다.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이 그리스는 마게도냐, 북쪽은 마게도냐 지역, 남쪽은 아가야 지역이거든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주요 도시는 뭐가 있었나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죠? 정리가 되시죠? 네. 남쪽은 어디가 있나요? 아덴과 고린도.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아덴으로 왔던 이유도 알겠고, 그 다음에 바울, 신라와 디모데는 고린도에서 합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재밌으십니까? 네. 얼굴이 이렇게 다 굳어있어서 재밌게 우리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모든 지식과 내지는 말씀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아덴. 제가 옷을 벗겠습니다.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우리 성도님들 역사, 세계사, 역사 뭐 할 때 그리스, 아테네 다 아시죠?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하면은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로마 대공정. 올림픽, 예. 첫 번째 올림픽, 그 아테네 신전에서 성화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신들 이름, 비너스 신이라든가, 뭐, 바카스 신이라든가, 모든 뭐 신들 이름이 다, 즉, 이 그리스가 왜 이렇게 유명한가요? 신화 때문에. 신화 때문에 유명하죠. 그 신화가 도대체 어느 시대 때 이 얘기가 나온 건가요? 우리가 항상 항상 그 그리워하고 아주 뭐 대단하게 생각하는 르네상스 시대가 바로 그리스입니다. 르네상스. 인간이 중심이다. 와, 어마어마한 그 문화죠, 이거는. 당시. 인간을 이제 중요시하고, 르네상스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가 굉장히 이 문화로 보면 굉장히 번성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는 당시에 이 아테네는 로마의 식민지, 그리스는 식민지였지만은 이 아덴이라는 곳은 그만큼 예술적, 문화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도시로서 아주 이 로마의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도시로서 취급했던 그런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이. 이제 성지순례를 뭐 가셨던 분들도 있고 가실 분들도 있고 뭐 하실 분들도 있는데 그리스 다 가고 싶으시죠? 네, 다 가고 싶어요. 왜 가고 싶으세요? 이런 거 공부한 거 보고 싶어서.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스 아테네 신전 보시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테네 신전 보신 분? 김성희 집사 빼고 거기는 나하고 같이 갔으니까 누구 보신 분 없으세요? 그럼 빨리 가셔야 되겠네 이거. 여러분들 이 그리스를 딱 가보시면은 와우 그런다고요. 그 예술적 작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 대리석으로 말이죠. 그 조각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뭐 대단하거든요. 대단하거든요. 저는 뭐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를 처음 갔을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7장 이 아덴에서의 전도는 그것부터 출발을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이제 결론부터 말하시면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자, 아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베레아가 끝났고, 자, 이제 16절이죠, 그죠? 네,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이 누구예요? 신라와 디모데. 이제 아주 잘 따라오세요. 성경이 다 보여주는 겁니다. 신라와 디모데를 게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오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저는 오늘 주제를 이거 적었습니다. 마음에 격분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자, 그러면
잠시 이 아덴이라는 곳, 그리스가 어떤 나라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약간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아덴에는 두 가지 학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큰 학파가. 스토아 학파. 스토아 학파. 여러분들 다 역사 공부 다 하셨죠? 세계사 공부할 때 스토아 학파 다 공부하셨을 겁니다. 스토아 학파는 뭡니까? 범신론자의 쉽게 얘기하면 모든 자연이 다 신이야, 신. 그래서 이 그리스는, 아테네는 사람보다 신이 더 많아. 뭐 하나도 다 신이야, 신. 그래서 전부 다 그 신의 조각을 다 만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범신론자. 그러니까 범신론이 뭐예요? 모든 게 다 신이라는 뜻이야. 자연이고 신이라는 거예요. 자연이 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물질주의적이에요. 물질주의적이고 운명론자들이에요. 운명론자. 자연에 순종하고 자연이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풍의 신, 이런 비의 신, 이런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자 그래서 18절 말씀은 에파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에파크로스 학파는 어떤 학파냐? 이거는 무신론자야. 범신론자하고는 정반대죠?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신은 누구냐? 자기네들이 어떤 쾌락, 경험, 자기들이 경험한 게 그게 신이야.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것에 철학을 기초로 해서 거의 무신론자들이 이 바로 에피크로스라는 그런 학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덴에서는 사도 바울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접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면은, 17절 말씀 보면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자, 이거 회당에서는 누구 만난다고요? 유대인.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회당에서만 또 있었느냐? 아닌 거죠. 데살로니카에서는 회당에서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는 사도 바울이 세 꼭지점을 통해서, 세 곳을 통해서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회당. 회당에 갔었다. 아테네에 갔어요. 여기는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당연히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만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또 경건한 사람들이 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겠지 않겠습니까? 경건한 사람들. 자, 성도님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유대인들이나 경건한 사람들을 만났느냐, 아덴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굴 만났습니까?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장터, 이게 나옵니다. 장터. 아덴에서. 아하, 이 사도 바울은 아주 곳곳마다, 그러니까 장터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완전 진짜 잡탕들이죠, 잡탕. 별 사람들이 다 있겠죠. 장터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장터에서 사람들을 또 만났고. 그러면 회당과 장터만 있었느냐? 이제 당시에 이제 스토어 학파나, 그 다음에 에피크로스 학파.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에피크로스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또 한 단어는 누구냐? 자칭 지식인자들. 지식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또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스토아 학파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스토아 학파. 그 다음에 에피크로스 학파들. 이런 당시에 쟁쟁한 플라톤. 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당시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이 다 이런 학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리스를 가시면은, 이 아테네를 가시면은, 그 유적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이따가 아크로폴리스 광장이라든가 저희가 다 나오는데, 이곳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논쟁을 하고 복음을 전했구나라는 것을 알 때 정말로 눈물이 주르륵 흐르게 됩니다. 다시는 우리가 어떤 아테네나 그런 도시를 가면서 우와, 아름답다, 멋있다, 이런 헛소리가 안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런 거를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절대로 아름답다, 멋있다, 와 이런 도시가 다 있나,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갖질 않았다는 거죠.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다시 16절 말씀을 보세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격분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어요. 도대체 격분했다는 게 뭘까? 어떤 그리스의 그 아테네의 그 아름다운 그 도시에 그 신전이라든가 어마어마한 조각상이라든가 뭐 이런 철학파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같으면은 눈이 휘둥휘둥 해갖고 거기에 그냥 헷가닥 해갖고 와 멋있다, 와 저 사람들은 저런 철학자들이 다 있네, 이렇게 뭐 와우 감탄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와우 감탄사? 아니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격분이라는 단어가 뭘까라는 거예요. 단순히 성질이 치밀어 오르는 거였을까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였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분노하고 같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들이 바알신과 엄청난 우상 숭배와 부도덕적인 어떤 죄를 범했을 때, 그럴 때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단어가 있어요. 내 앞에서 항상 내 분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2절 3절 말씀. 이사야 65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폐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내 앞에서 항상 너희들은 내 분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단어 쓴 이 분노, 이 분노가 바로 사도행전 17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바울이 아데네의 그 우상들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분노, 이거하고 같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또 신명기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9장 7절.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는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신 단어가 너희 백성들은 항상 내 분노를 일으키는 백성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18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또 2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베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실 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그래서 22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곳곳마다 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역한 백성들에 대해서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아덴에서 다시 17장으로 돌아갔고요. 아덴 이 17장 16절 말씀을 보아서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경노했다 라는 이 격분, 경노 이 단어와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서 경노했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적인 감정이 아니고 어떤 개인적인 어떤 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분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과연 나는
어떤 일로 분노를 일으키는가라는 것을 묵상해 본 거예요. 도대체 나는 어떤 일에 이렇게 분노를 일으킬까? 우리는 대부분 분노가 나의 어떤 자신의 감정, 사적인 감정으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분노가 분노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분노를 일으킬 때 분노를 못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지 말아야 할 때에 분노를 일으키는 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을 때에 분노가 일어났고 우리는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가 안 일어나고 분노가 안 일어날 때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저도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어디 그리스 아테네를 갖고 이런 분노가 일어난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와 멋있다. 와 대단하네. 아테네 신전 보고 와우 이랬지. 아테네 신전에는 그런 조각상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분노의 마음이 치밀어지질 않았거든요. 그럼 과연 누구는 제자로 가는 길에 있어서 누구는 그런 광경을 보고 분노가 일어나고 나는 왜 분노가 안 일어났을까? 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저는 주제의 단어가 분노예요. 분노. 우상을 봤을 때 분노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 분노의 마음을 품고 이 회당에서 장터에서 지식인들을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분노의 마음을 갖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분노의 마음에서 어떤 과를 했다는 게 아니고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들을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11장을 읽어볼 때 이제 이 아덴에서 바울이 전도했던 이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식인들, 자칭 지식인들이라는 것들, 스토아 학파라든가 에피쿠로스 학파들, 이 자들이 바울을 데려다가 사실은 이 청하 이들 중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은 바울과 제민원에서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들 중에서 이 지식인들 중에서는 바울이 떠드는 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갖고 야 이 말쟁이들아, 말쟁아, 말쟁이라는 뜻은 결국에는 이건 멸시를 뜻하고 있어요. 야 이 무식한 놈아 이런 뜻이죠. 이 말만 유창하게 하는 놈이 어디서 굴러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한 부류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18절 말씀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겠다. 어떤 사람 얘들 지금 뭐 신을 얘기하고 있구나. 또 다른 신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귀를 쫑긋 세운 거예요. 자, 아테네는 뭐가 뭐보다 많다고요? 신이 사람보다 많아요. 그 신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또 예수라는 어떤 신을 얘기하다 보니까 저것도 생판 처음 듣는데 저건 무슨 신이야? 라고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야 이 말쟁아, 무식한 놈아 이렇게 했던 그 두 부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19절 말씀은 그를 붙들어 아르바고로 가며 이렇게 했어요. 아르바고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테네를 가시면은 높은 언덕이 있습니다. 높은 언덕. 약 한 100m 정도 언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크로폴리스 광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크로폴리스 가는데 아레오바고라는 곳은 거기서는 어떤 법정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이 판결도 내리고 어떤 연설도 하고 했던 그런 곳이거든요. 아레오바고 언덕. 저는 거기까지 올라가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아레오바고 딱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올라가고. 그래서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연설을 합니다. 아들. 자, 그래서 연설을 하는데 어떤 연설을 했느냐? 이제 24절부터가 이제 연설을 하는 겁니다. 23절부터. 22절부터 볼게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자, 그러니까 아레오바고가 딱 올라가 보시면 가운데가 있어요. 가운데가,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연설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 언덕에서 사도 바울이 많은 스토아파라든가 이러한 에피크로타파라든가 장태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쫙 이제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연설을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분노의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노의 마음을 품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1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 그러니까 이 아테네는 국제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온 거예요. 철학을 배우러 오고 이런 개똥철학 같은 것들을 다 배우러 오는 거예요, 지금. 아테네에는 몰려온 거죠. 예술, 모든 음악, 미술,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번창, 르네상스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외국인들도 많았던 거죠. 이 사람들은 21절 말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신 얘기들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면은 자기네들의 시간을 쓰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새로운 말을 하다 보니까 저건 뭐야? 새로운 거네? 라고 해서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면은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듣지 시간을 내지도 않았다. 그 뜻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굉장한 정말 엄청난 우월감에 사로잡힌, 비록 로마 식민지에 있었지만은 로마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술을 이런 거에 대해서 로마는 니네들이 자기네들의 그 우월성, 민족의 우월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이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20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래 보니까 너희들 너무나 신을 잘 모르는데 종교심은 강한 것 같구나. 그러나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한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서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니까 오직하면은 신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신 이름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도도 봤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알지 못했던 거. 너희는 지금 알지 못했던 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한 번에 사도행전 17장의 중요한 단어가 알지 못했던 시대.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했다.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함. 무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게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가.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에 저의 키워드를 2개 꼽으라고 그러면 저는 분노했다. 우상을 보고 분노했다라는 마음 하나하고, 그 다음에 알지 못한, 너희들이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너희들이 종교적이든 예술적이든 문화적이든 굉장히 우수한 민족 같은데 한마디로 무식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리 그 사람이 박사고 철학자고 유명한 정치인이고 연예인이고 할지라도 다 뭐라고요? 무식한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무식한 자, 무지한 자,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다 무식한 자들이고 무지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이 아테네를 가서도 전혀 꿀리질 않은 거예요. 꿀리질 않고 도리어 분노하고 분노의 마음이 있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아레오바고 그 광장에서 지금 연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부심,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은혜에 대한 자부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러한 자긍심과 이 자아상,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대학교에서 박사들도 이 성경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거든요. 이게 무슨 뭐 헬라어로 써져 있습니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비두라가 저기 있지만은 비두라는 대단한 거예요. 앞으로 스리랑카에 돌아가도 이 자긍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다, 이 말씀을 안다는 이 자긍심 하나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나라에 가면 얼마나 자기보다 똑똑하고 배우고 많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많은 유학에서 오늘. 우리 비두라가 무슨 고려대학교에서 무슨 영문학과를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뭐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양문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갖고 돌아감으로 인해서 그거야말로 가장 정말로 위대한 지식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세계 어디를 가든 간에 이 무식한 자들아 라고 하면서 지금 연설을 하는 거죠. 우리도 지금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식한 자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듯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는 것은 천지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점에 계시지 않는다. 지금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냐면은 보편적 복음을 지금 전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맞춤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는 구약 성경을 갖고 전합니다. 구약 성경을 갖고.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하고 이사야 말씀이라든가 뭐 이런 말씀을 갖고 전해요. 그러나 이렇게 종교심이 많은 데 있어서는 자연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너희들이 만든 성전을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파르테논 신전이라든가 이런 다 신전이 그다 신을 모시는 곳 아닙니까? 파르테논 신전이. 응? 그러니까 우리 너희들이 하나님은 너희들이 인간의 손으로 만든 이런 전에 있는 이런 분이 아니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귀에는 쏙쏙 들어오겠죠. 아, 우리는 신이 이렇게 파르테논 신전같이 이렇게 전에다가 이렇게 모셔놓고 있는 게 신인데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이 인간이 만든 전에 있는 게 아니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무슨 인간이 만든 너희들 피조물에 갇혀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 인류의 모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결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것이다. 무슨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결을 받는 분이 아니다. 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판정하셨으니 이건 무슨 뜻이에요? 모든 너희들이 지금 이끄는 역사, 지리, 너희들이 살고 있는 땅, 거주하는 땅, 이 경계선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시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니네들이 무슨 나라의 경계를 긋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지금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역사, 지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또 17장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시는가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28절 말씀이 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가동하며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살며 리빙 우리가 살고 가동하고 무빙 움직이고 무빙하고 그 다음에 존재한다 빙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 내가 살고 있는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먹고 있고 자고 하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고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 가동하는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니는 것이고 나의 존재됨에 나의 존재 자체도 누구로 말미암아라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가 존재하고 있다. 이거는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가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며 가동하며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고 17장 30절은 알지 못하던 그래서 알지 못하던 시대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알지 못했던, 너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게 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자,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과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간과하셨다. 간과하셨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오바룩이라고 써요. 오바룩. 오바룩. 오바룩은 관대하게 봐줬다라고 얘기했어요. 관대하게 오바룩. 알지 못하던 시대 오바룩. 뭐라고요? 관대하게 봐주셨다라는 관대하게 봐주셨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봐줬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거꾸로 이제 알았으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안 봐준다. 안 봐주시면 아이고 아주 똑똑하네. 그래서 이제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너희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게 하라 하셨으니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31절 말씀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작정하시고 정하진 사람으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심판날을 작정하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쟁쟁한 당시의 수호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가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있는 그 언덕에서 이 사람들에게 이 무식한 자들아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을 품고 이 무식한 자들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만든 이런 파르테논 신전과 같이 이런 곳에서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고 너희들의 모든 경계 통치하시는 걸 다 이렇게 하시고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오바로 반대하게 봐주시지만 이제 심판날을 정하시고 심판날을 심판하시는 일을 정하셔갖고 심판날에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회개하라. 이게 유명한 아크로폴리스에서 바울이 이 지식인들이나 장터에 있는 사람이나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여기서 한 연설입니다. 위대한 연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적용을 보겠습니다. 아레오바고가 그렇게 넓은 언덕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언덕에서 올라가느냐? 한 100m 정도가 돼요. 제가 볼 경우.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근데 그 밑은 평지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레오바고 그 언덕을 보고 구름대처럼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성지순례 가시면은 이 아레오바고를 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연설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을 느껴야 돼요. 근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제가 뭐라고요? 분노. 격분했다. 이 격분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저는 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은 옛날 그리스 아테네보다도 더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예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현대 문명을 보시면서 어떤 눈과 어떤 느낌을 갖고 계세요? 격분하십니까? 바울이 보고 느끼고 말한 거 뭘 봤습니까? 우상을 본 거예요. 어떤 예술을 본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비너스 신이라든가 이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리스의 그 신화에 나오는 그 대리 속으로 엄청난 조각을 한 것들을 보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감탄사가 나오지만은 사도 바울은 전혀 감탄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본 것은 뭐를 본 거냐면 전부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런 세상으로 본 것이고요. 그러면 나도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와 멋있네 아름답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우상이 득실거리는 세상으로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요. 라고 하면은 그것은 아직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시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시고 이렇게 느끼시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되고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엉뚱한 말을 하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노하시는데 나는 분노가 안 일어나고, 하나님 분노하지 않으시는데 나는 잡스러운 일로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의 생각과 눈과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동일시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저희들도 그리스 아테네를 갔을 때, 와, 멋있네, 이게 아니고, 사도 바울과 같은 격분의 마음이 일어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이 민족들, 이거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여질 때만이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왜 오늘날도 더 화려한 문명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전혀 사도 바울과 같이 격분하고 살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이 오늘 이 서울에 오셨다면은 휘황찬란한 그러한 무슨 그런 그것들을 보고 와우 하겠습니까? 온갖 퇴폐 문화가 범람하는 이 세계를 보면서, 이 우상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격분의 마음을 가졌느냐는 것이죠.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 바울의 격분의 마음은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항상 너희들은 내 노를 격분하는, 내 노를 바라는 백성들이었다라는 단어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서 바로 사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느낀 것처럼 느끼지 않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실히 그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울이 겪었던 것 같이 분노를 느끼며 살고 있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구나라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라고 했어요.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 이름이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욕당하고 있잖아요. 많은 우상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모욕당하고 계시고, 이런 인간들이 만든 이러한 잡신들을 갖다가 신으로 여기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보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격분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입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 그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고 그냥 입으로만 주절거리는 그런 잡소리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분노의 마음을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느끼는 것과 하나님의 어떤 보시는 것과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같이 이런 사도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심으로 이런 주기도문을 하고 있지만은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거나 그분의 이름이 그처럼 널리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 이런 마음을 갖고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렇게 나와요. 열심히 유별한다는 것을 제가 NIV 성경을 보니까 was zealous for 이렇게 나옵니다. 질투. was zealous for the Lord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질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질투하고 있다. 여기서 열심히 특별하오니 유별하오니라는 뜻이요. 뭐 열심을 엄청 냅니다라는 그 뜻이 아니고 NIV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질투하며 그냥 불타오르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질투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께서 왜 질투하십니까? 질투는 어떨 때 일어나나요? 네? 몰라요? 질투 안 해보셨어요? 질투 언제 일어나요? 사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질투가 안 일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누구를 만나든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내가 사랑하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 다른 남자를 만나. 그럼 어떻게 돼요? 응? 불타오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신 이 우리 인간을 만든 내가 너무나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질투를 일으키시는 그 마음을 품게 되면은 내가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엘리야의 그 심정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이런 쟁쟁한 스토아거나 에피쿠로스 학파들한테도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들이 지금은 누굽니까? 당시 아덴에는 엄청난 그냥 비너스 신이라든가 바카스 신이라든가 우상신들이 드글드글드글하는 것이 우상이었지만은 지금은 그리스 아테네보다도 덜합니까? 더합니까? 더합니다. 더한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 분노도 아니로. 자, 우리의 우상들이 뭐가 있습니까? 탐심은 곧 우상이다. 에베소 5장 5절. 지금은 당신은 이러한 잡신들, 손으로 만든 조각들이 우상이지만 손으로 만든 조각이 우상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앉아있는 것들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뭘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명성, 부, 권력, 섹스, 음식, 술, 부모, 친구, 오락, 일, 돈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지금 우상으로서 그리스 아테네보다도 더 득실한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우리가 묻어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주기도문이 나의 고백이 아니고 그냥 입술로만 떠들어대는 고백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나의 보고 듣고 느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던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던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시던 그건 상관없이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 지금 나를 주관하고 있으니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가 안 이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다면 분노가 안 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까 우리 이사야 말씀에 보면 또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내 노를 일으키는 내 백성이여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분노를 일으키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에 우리가 분노합니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잖아요. 그런 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다 거짓된 자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나야말로 위선되고 거짓된 자다. 분노가 아닙니다. 다른 거에 분노가 아닙니다. 다른 거. 내 감정이 상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분노가 안 일어나요. 저는 성경 곳곳에서 분노가 일었다는 단어를 그렇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유독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딱 보니까 마음이 격분했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언제 이렇게 마음이 격분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테네에 가서 격분했다 이렇게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나요? 하나님의 손이 짧기 때문인가요? 아닌 거죠. 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족한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닌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됐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에 내가 눈물이 흘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느끼고 말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아르바고에서 이 연설을 한 것 같은 그런 격분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세상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이제는 알지 못하던 시대지만
이제 이 알지 못하던 시대는 관대하게 봐주셨지만은 이제 아는 너희들에게는 절대로 봐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다 전하는 시대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저희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알면 뭐 할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에 대해서 격분의 마음을 갖고 이 모든 우상을 다 깨트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우상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격분의 마음을 갖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에는 눈과 마음과 느끼는 모든 것들이 다 개조가 되어서 인간 개조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고 듣고 느낌으로 우리가 말하고 느끼고 보는 그런 복된 지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테네를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아름답고 그런 화려한 그런 도시이지만 사도 바울은 격분하는 마음으로 그 우상에 득실거리는 그런 도시를 보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일에 분노를 느끼는 자인지요. 이 시간 돌아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보고 듣고 느끼시는 것에 내 마음이 동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말하는 것을 말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보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느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많은 우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 꿇어